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우리 신명기 6장 13절, 우리 신명기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에 와서 풀이하죠. 누가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자, 우리 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4장 8절이 4장 8절 3절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두 구절 더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때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을 만나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제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 제사 제도는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보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되오면 더 그 가정이 영광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용인 지역에 치유학교가 시작됐는데 한 110명 정도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용인 지역에 치유학교가 열리고 부산, 용인 또 이렇게 포천 사업장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용인 지역은 아주 쉽게 정말 초기에 진짜 믿음이 뭔가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라 정말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경배가 뭐냐? 가장 값진 경배.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그런 위치에, 그런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거듭났다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죠. 또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원하는 목표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의식해야 된다. 인식이라는, 이 의식이라는,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에 대한 이 의식. 자,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생각에서 출발하죠.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 그래서 성경은 나타난 그 행동보다 내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딱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났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을 딱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두려움의 영, 바로 율법 아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율법 아래서 가졌던 사람은 두려운 영, 무서운 영, 종의 영을 갖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종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을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한테 나올 때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친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신학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자녀의 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해야 되는, 먼저.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당신의 자녀의 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죠. 독생자. 그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위축되지 않는, 더 이상 막 무서워하거나 더 이상 그런 어떤 위축되지 않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 여기서 그러면 신학에 와서 이 두려움이란, 구약에 주시는 두려움과 경외라는 말, 신학에서 와서 두려움, 경외라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 바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들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는 두려움, 이제 경외가 됐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구약에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다는 이 말, 이런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는 경외라는 말을 아까 신명기 6장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경외를 신학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바뀌었나? 자,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걸 누가복음에 4장 8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예배할지라, 예배할지니라. 경외한다는 말을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예. 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누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경외라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 이제는 신학에 와서 예배한다. 예배 때 막 두려움으로 합니까? 떨림으로 합니까? 다 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높이는 것이, 그게 예배고 경외죠. 경외한다는 말을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분 신학에 와서는 경외한다는 말을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영과 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신학에 와서 그분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과 혼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인터넷 통화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시는데, 바로 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다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선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격하는 것, 바로 이게 예배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영잔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짓눌리거나 힘들 때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얼굴이 변해요. 예, 하나님 앞에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구약에서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 단어, 신학에 와서는 이 두려움의 단어가 막 무섭고 막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랄 때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감격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감격의 떨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신학에 와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리라는 것은 막 무서웠고 막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다 무서워서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자녀, 여기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그 자녀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두려움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감격의 두려움이죠. 감격의 떨림이죠. 바로 감격, 무서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성김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 죄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이 바로 자녀들아, 이렇게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두려움이죠. 감격스러운 떨림이죠.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에레미야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봤는데 에레미야 33장 9절에 에레미야 33장 9절에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리라.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을 듣게 될 때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그들은 내 이 성읍에서 말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 자, 두려워하며 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방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런데 바로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베푼 모든 축복과 내가 베푼 그 평안을 이방들이 듣고 주변이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의미, 신학에 와서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일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들이 너무너무 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두려워할 것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그들이 내가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을 먼저 내 내면의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자꾸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정확한 자세인가? 자,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환자가 있었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서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불가능하고 정말 현실로서 너무나 어려운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 그런데 바로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했죠. 이제 일어나라.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한 번도 못 일어났어요. 나는 걷지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일어섰더라. 그리고 걸었더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오늘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마련한 복과 하나님의 마련한 번영들을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더라.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재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내 생각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더라. 자, 바로 오늘 신학에서 빌립보서 2장에 두려워 떨게 하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신학에서도 두려워 떨게 하느라 그 말이 있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33절,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구약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라는 말과 신학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라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마가복음 5장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진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면 뭡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을 치유받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막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정말 의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걸 보고, 막 자신의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더라.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놀라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적을 보고 놀라움이죠. 자,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려워 떨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두려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룬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감격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네 가지죠. 여기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 가난에서 부유함, 질병에서 치유함, 너가 이루어가라. 왜? 하나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에 굳게 서면서 이제는 질병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말한 말씀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정리하면, 그 하나님의 베푸신, 두렵고 떨리는 말을 다른 말로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나에게 이루어놓은 그 축복들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격하면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드러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나타나게 해라.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과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직분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정말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에 다시 넘어갑시다. 계시록 아까 5장 1장 5절에서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를 사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다른 번역은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 나를 위하여 한 거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민철이를, 나라와, 이 나라라는 말은 다른 번역 왕들과, 이렇게 왕, 나라와 왕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주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다는 것은 벗어났다 이 말, 죄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죄를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끝마쳤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것을 그럼 어떻게 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 먼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해방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붙들고 있죠. 자, 사탄은 그걸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가 있을 때 사탄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게 돼요. 사탄이
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됐다면 사탄도 떠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왕과 제사장, 우리 자신이 막 높이고 우리 자신이 자랑하려고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놀라운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신학에 와서 제사장, 새 언약에서 그럼 가장 값지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과 경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값지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뭘까요? 자,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한기를 내는 선물, 한기를 내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기를 허용하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한기를 내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신학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한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 자, 진짜 향기로운 제물과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경배가 뭘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가장 값 있는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번제가 됐는 예수님이에요. 예, 완전한 제물이었거든요. 그만큼 완전한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진, 자, 번제단에 드려진 구약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오기 전에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바로 구약의 번제단. 그래서 그 번제단 짐승, 아주 흠이 없는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은 그 이제 태어난 그 한기를 맡으셨고 인간의 죄를 이제 용서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실체적인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완벽한 희생 제물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스물. 예,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 들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 최고의 경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마치신 그 사역을 높이고 예수님이 마쳤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물과 경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 그 제물, 다시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친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바로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최고의 경배로,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이미 드렸죠.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역입니다. 최고의 경배, 어떻게 경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님의 한기를 풍기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을 내가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한기를 풍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들을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한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경배고 바로 예물이죠. 예, 이런 고백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제사장의 한 기내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경배, 바로 예수님이 마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하나님,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한기를 하나님께 풍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다 이룬 사역을 통하여서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배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엄청난 축복에서 왕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거 임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로 우리에게 주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권세를 준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질병을 다스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희생을 당한 것을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다 이 말이에요. 왕은 뭡니까? 명령하죠. 사실 이 임무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임무를 주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왕의 임무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의 임무를 수행합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 말은 특별한 가족이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택한 족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냥 가족으로 삼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는 왕 같은. 그래서 이 구약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우시아 왕이 말입니다.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자기가 해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과 틀려요. 왜? 바로 예수님이 왕이고 대제사장이거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탁월함,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함, 예수님의 성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룬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된다. 탁월함.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떠세요? 내적으로부터 믿어져야 되고 내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인식되어져야 돼.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부터 구약은 주로 보는 행동,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율법적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내적으로부터 이미 이제 우리는 내적. 아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그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삼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너희들이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 그것을 먼저 의식해라. 그럴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의식되고 내 영에서 의식될 때,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 삶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달라요. 높은 삶의 위치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죠. 좀 남쪽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고 북쪽은 악한 왕이. 그 당시에 남쪽에 왕이 있었는데 그 누구 왕이었냐?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그런데 북쪽은 누구냐면 악한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좀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가족으로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 왕은 이제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북쪽은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자, 우리가 이제 합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치자. 그럴 때에 여호수아이 이게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름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기 인식을 못하는. 자,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안에서 인식을 어땠습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아합은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사밧이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악한 아합 왕과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똑같은 동질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의 운명이 아합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가 동일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갈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의 실패에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여러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아합 왕하고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죠.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여호사밧. 그런데 아합 왕에게 나는 똑같은 사람,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이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아합 왕과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죽음 직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도와줬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사밧은 더 높은 부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았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시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의 운명과 같이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내 생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원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모델이고 예수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예수님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래서 나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의 지체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구별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과 인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항상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것을 선포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